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1시간여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지, 주님,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비켜가게 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땀방울이 아니었고 핏방울이었다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실제로 혈한증이라는 피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이끌려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얼굴을 맞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들이 그것을 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진 이유는 우리가 맞을 때에 예상을 하고 맞을 때와 예상하지 못하고 맞을 때의 그 고통이 2배, 3배가 된답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는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려고, 그래서 그 고통을 배가시키려고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 그때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눈두덩이는 부어 있었고 예수님의 여러 얼굴들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6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이끌려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을 맞게 되고요. 예수님은 39번이나 되는 그 험한 채찍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채찍의 끝에 달려있던 그 쇳덩어리들, 그리고 뼈 조각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3점이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때로는 그런 채찍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에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은 그 39번의 채찍에 의해서 거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 가지 못해서 더 이상 질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쇼크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엄청난 쇼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질 수 없었고 그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되고요. 그래서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양 손목에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히게 되지요.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는 순간의 고통을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척추의 신경을 벤치로 잡아서 그것을 강하게 누를 때에 임하는 고통.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으로 양손목에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6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리실 때에 양손에 박힌 그 손목, 이것이 짓누르는 힘, 이것이 내리는 힘, 그것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다가오는 이 호흡곤란의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호흡곤란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고통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마취제도 드시지 않으시고 경험을 하시면서 생생하게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그분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그토록 너에게 주기 원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내가 그토록 너에게 주기 원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저희들에게 소망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운명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길바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에 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3년여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빼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만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 많은 힌두의 모든 신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슬람을 세운 마호메니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인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몸은 합당하게 장사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같은, 나 같은 겁쟁이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관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관원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그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그 관원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많은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훌륭한 잡을, 국회의원 같은 이 잡을 놓칠 수가 없어서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드디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결심하느냐? 내가 추례되어도, 내가 산헤드린의 이 국회의원 잡 아니어도 좋다. 나는 이제 일어날 때다. 나는 이제 용기를 낼 때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이요, 요셉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또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부터 용기를 내기 시작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산헤드린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때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거야 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편에 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죽은 예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 예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를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설 때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은요, 그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고백하고 선포할 때가 조만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즉각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용기 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여자들의 숫자가 교회에서 더 많은 걸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떡하죠? 여자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요, 부활하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뿐만 아니고 5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마 한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나는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하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지금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만 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산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과 틀리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있던 마리아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희들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오늘은 리아의 날이에요. 우리 리아 자매 리아가 마리아.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쓰잘데기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위치는 남자들의 부속품이었고요, 남자들의 소장품이었어요. 왜냐? 부인도 돈을 주고 사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법정 증언은 아무런 증거 효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먼저, 만약 그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드러내야만 했느냐? 남자들에게 먼저 보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 쓰잘데기 없었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 쓰면 증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처음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그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느냐? 마리아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마리아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오늘 저희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우리는 마리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상급 또한 누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요, 마리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인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요, 그 당시의 이름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리아들은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마리아들이었고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마리아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원래 다른 마리아들은 남편의 누구의 마리아, 남편의 이름 옆에 붙어서 마리아, 아니면 자식의 이름께 붙어서 마리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동네의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 물어볼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면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유였는지. 그런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해 보는데,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의 역할이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는 남자들에게 쓰는 이 남자가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당시에 마리아의 역할이 아마 13번째의 사도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섬기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초대교회 때의 문서들을 보면 이 마리아를 누가요? 베드로가 약간은 질투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 사랑을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마리아가 또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질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마리아의 위치가 아주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은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도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 줄 알고 있냐면, 이 마리아가 바로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그래서 곧 돌에 맞아 죽을 그 마리아였을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 마리아가 왜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되었느냐? 7 귀신이 들려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 여인을 돌을 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글이 어떤 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인정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옆에서 지금 혈기왕성해서 사리로 가득해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적어 놓으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글을 보고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가지고 왔던 돌을 던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마리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떠났지 않았니? 너를 정죄하지 않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 그 순간에 마리아를 잡고 있던 모든 귀신들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들, 지금 예수님 옆에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많은 마리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마리아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unsung heroes.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가요,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 클럽에서 뛸 때에 그 자주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박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성 히어로래요. 왜냐하면 축구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스타들은 골을 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그때 맨유에서 뛸 때에 반데스텔로이라든지 아니면 호날두라든지 아니면 루니라든지 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든 초점이었어요. 그들은 스타였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박지성은요, 뒤에서 죄송하지만 허벌나게 뛰어다녀요. 뒤에서 허벌나게 뛰면서 열심히 공이 앞으로 가도록 해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서 골을 넣는 그 사람들이 스타였어요. 박지성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박지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았기에 박지성을 찬양되어지지 않는 영웅, 노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웅, 그래서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이 마리아들이 다 찬양되어지지 않는 영웅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힘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장사의 순간에도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누렸는지 몇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수산나와 지금 이 여러 여인들, 요한나와 이 여러 여인들의 역할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그대로 현현하신 실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함께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몸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마리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옆에서 지금 이 마리아들의 이름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제자들의 이름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뒤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섬겼던 이 여인들은 잊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이요. 이 여인들을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이 모든 사역의 3년의 기간 동안 누가 계속 함께 했느냐? 이 여인들이 함께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요, 지금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저녁 라스트 서퍼를 먹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이 마리아들이, 이 여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만 씻겼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여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저녁 준비했고, 지금 필요한 물 준비하고, 옆에서 지금 중요한 보조의 역할들을 이 여인들이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서로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높은 자리를 구하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때에도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실 땐 나를 옆자리에, 나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지 않은 그 며칠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자리에 있었어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 다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마가복음 10장 40절에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언성 히어로들은요,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가장 높은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것이에요. 오직 그것은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 오직 우리의 이 땅에서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 절대로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자리 다툼하지 말고 오직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요한 하나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도 오직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이에요.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고, 또 41절에 보니까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우리 남자분들은 분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DNA에는 그 배신의 영이 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오늘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우리를 그렇게 충직한 예수님의 종,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그 현장에만 이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이 여인들이 어디도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지금요, 이 마리아, 여기에서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요셉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에서 내려서 지금 어느 곳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거기까지 다 가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정말 끝까지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너무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프로세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먼저, 우리가 그분 안에 먼저 있으려고 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들은,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해서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완벽하게 이 땅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어서 도대체 저 인간에게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저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다는 거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죽어야 돼? 지금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처참한 예수님의 광경만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났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함께 하였던 여인들, 이들의 신앙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몸을 먼저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났더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지금 이들은 바빴어요. 항상 어디 가면 예수님의 가르치면 이들은 거기에서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돌보느라고, 예수님의 일들을 지금 섬기느라고, 음식을 하느라고, 필요한 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느라고 말씀을 들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이 여인들은 철저하게 기억했었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는 중에 3번이나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것이 너희를 위한가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옆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믿지 않았어요. 그 인간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틀렸습니다. 여인들은 그 남자들 같지 않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요. 오늘 저희들은 이 많은 여인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지켜보며 아픔을 함께 나눈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를 닮게 하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을 닮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그날 이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외경에 보면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건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명목으로 40년 감옥 생활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감옥을 흔들고 그래서 자유롭게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프랑스로 또 영국으로 복음을 들고 떠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전달한 두 사람,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왕의 제사를 드린 니고데모의 헌신, 그리고 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여러 마리아들과 여인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